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6장도 그런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들이 쭉 우리 앞부분서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마지막 절 우리 35절로 끝이 났었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또 잘 익숙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35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후에 그렇게 밝혀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가운데 또 한편으로 있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36절 오늘 첫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이 대상이죠. 상대이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었다라는 말 하면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이 무리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재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나왔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것과 연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는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그 의미를 보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지만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고 나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말 속에는 방금 읽었던 우리 첫 구절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재차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도 경험하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직 나를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나아온 자들,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결코, 내가 절대 내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첫 절에서 우리 36절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이고 자신에게 주시는 자들이고 그런 자만이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들이다. 신앙의 길로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덧붙이시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비위 맞추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뉘앙스를 마치 담고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아직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너희가 믿기 힘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자만이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또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랄까요? 예수님의 초점이랄까요? 예수님의 목표랄까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공생애 사역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그 말과 가르치심들이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39절도 보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9절 앞부분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방금 전에 38절 그 윗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는 전적으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렬한 예수님의 의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열망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 앞 첫 번째 절 36절에서 보았던 불신앙 가운데 있던 너희가 아직 나를 믿지 않는도다라고 얘기했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완전 정반대에 있는 그런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요. 40절도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정리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들려주십니다. 40절에서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29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던 것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우리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일맥상통하게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길로 나아오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41절부터 49, 두세 절 말씀에 보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이들의 반응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수군거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군거린다는 겁니다. 여기 수군거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compla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반항의 뜻을, 저항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수군거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으로 그렇게 새롭게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반복해서 드러냈었던 모습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했었죠. 그리고 원망했었죠. 그거하고 같은 말이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수군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길로 나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생의 길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서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부모를 우리가 안다. 너희 부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45절입니다.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의 14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은 나에게, 그 아들에게 나오게 된다. 나오게 되고 그들이 믿음의 길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그 전체 문맥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문맥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인용의 말씀이 있을 때, 구약에서의 인용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앞뒤로 함께 어울러서 보아야 하는데요. 54장의 전체 말씀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역부족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새롭게 너희에게 새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54장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선지자의 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구절,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교훈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구절을 인용할 때에 전체적인 그 문맥을 다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성벽을 재건할 힘이 부족하고 여건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였지만,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돌아온 이 현실은, 예루살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54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으로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소망이 없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누가 행하시냐 하면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인용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와서 지금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오는 것이라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들이 아버지께 듣고 배워서 그리고 나에게 오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사람이 대조됩니다.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앙,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믿음의 그러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54장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듣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언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인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 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를 믿는 것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하루를 열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영생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내디디시는 우리 신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 이 아침에 이 새벽마다 다시금 상고하며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들로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 그것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너머에 계신 그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